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자, 요즘 계속해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연관된 말씀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기독 신앙의 이치에 대해 계속 상고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은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죄인된 우리가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기독 신앙입니다. 기독은 이제 그리스도의 한자 음역이죠. 기독, 곧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구속주로 믿는 신앙입니다. 현재 자기가 금수나 버러지가 아닌 인간으로 태어났느냐?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인간 너를 지으신 이가 있다. 네가 신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당신이 인간이라면 인간 자기를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이 기독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 믿음의 원인과 근원과 출처는 기독,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독 신앙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구원자로, 구속주로 믿는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속주. 예. 자, 구속주라는 말은 죄와 사망에 빠져 죄의 종이 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데, 죄값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받아야 할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져야 할 십자가 형틀에 죽어야 되는데 그 나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무덤에 갇혀 계신 게 아니라 장사한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무덤에서 능동적으로 부활하심으로 나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속량해 주신 주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든지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종이라. 또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 죄의 종이 돼가지고 죄의 값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마땅한 건데,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되어서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죄인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을 무덤에 완전히 묻으시고 3일 만에 죄와 사망이 더 이상 따라올 수 없도록 영원한 생명으로 능동적 부활을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능동적 부활. 예, 능동적 부활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이 되는 거죠. 능동적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능동적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우리도 같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나도 연합하여 죽어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나도 연합하여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 없이 살아왔던 그 과거의 죄악의 낙을 누리던 삶은 깨끗이 청산하고, 왜요? 그 과거의 나, 그 옛사람 나, 기존적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못 박아 어떻게 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으니까. 그 나는 죽은 것으로 여기고, 아멘? 그렇게 여길지어다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사람이 주어졌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기존에 나는 죽었어.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제는 새 사람 주격이 됐으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뭐라고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에 보시죠.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아예 그냥 예수님의 그 대형에 우리도 같이 동참이 된 겁니까? 그죠? 못 박혔나니 그 다음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왜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의 옛사람 죄인은 다 죽여버렸으니까,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 기독자의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새 사람 주격으로. 그러니 날마다 내 속에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려고 하는 그 옛사람은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속주시요 구세주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진리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니 내 안에 누가 왕이라고요? 주인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전의 나, 과거의 나,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의 그 나는 죽었다고 여기고. 왜 죽었다고 여기라고 하는 거죠? 이 옛사람은 날마다 올라오거든요.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사는 것이 성도로서의 유일한 낙이요 기쁨이요 영생임을 깨달아 이러한 영생의 삶을 추구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삶은
나중에 천국에서 사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라 영생은 지금 현재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군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 통치를 받으면 그 삶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독신앙은 아예 근원이 그리스도요, 시작이 그리스도요, 진행이 그리스도요, 결과와 마침이 그리스도요, 구원의 완성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독신앙은 아예 목적 자체가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지금 정말 중요한 말씀 드렸어요. 지금 신앙 이치적으로 지금 서희 성도님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야 한다. 정말 기가 막히고 좋은 말이죠. 이 말에 토를 달 기독자가 있겠습니까? 기독자로서 양심이 깨어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이러한 삶을 소원할 것입니다. 맞죠? 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하고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이치를 구체적으로 잘 모르면 예수님 믿는 것이 막연한 일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진리 이치적으로 깨달음적으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상당히 추상적이 되고 현실과 동떨어진 관념적인 신앙이 되고 맙니다. 아마 이렇게 믿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추상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그냥 관념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런 기독자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신앙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상적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인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까? 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실상의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아멘. 참된 믿음이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실상의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증거가 자기 속에 믿음을 통해 믿음의 법을 통해 인격적 체험적으로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실상을 바라는 게 믿음이라고요. 자, 다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거꾸로 실상을 바라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증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 있다고요. 우리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기독신앙은 내 현실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상적인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아요. 실제적이고 실상적인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증거가 믿는 자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이치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신앙이 상당히 관념적이 되고 맙니다. 저도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래서 방황을 했던 거고요. 중고등학생 때 그래서 엄청 방황을 했죠. 신앙적으로. 사무성은 있는데 바르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은 있는데, 소원성은 있는데, 사무성은 있는데 올바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오히려 잘못된 복음을 듣고 신앙하니까 막막한 거죠. 어둠 속을 그냥 헤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내 속의 목적 자체는 그나마 선하고 옳고 의로울지라도 그 옳은 목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지, 신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진리 이치를 구체적으로 잘 배우지 못하여 알지 못하면 그 마음은 항상 갈급하고 답답하고, 그러면 평소에 먹었던 그 옳은 결심마저 그만 제풀에 지쳐버립니다. 계속 1년, 2년 그렇게 반복돼 봐요. 2년, 3년, 4년, 5년, 6년 계속 반복돼 봐요. 제풀에 지쳐버려요. 끊임없이 탄식만 나오고 한숨만 나오고. 그러나 그것도 영이 중생된 자라야 그게 있는 거죠. 진리에 대한 사무성이 있는 자라야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 어둠에서 빛으로 탈출할 힘이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든 성령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역사든 복음의 역사는 외부로부터 자기 어둠의 이성계에, 정신계에 진리의 복음이 빛이 있으라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깨달음적으로. 자기 힘으로는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능으로, 지혜로 절대로 어둠에서 빛으로 탈출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데 하려고 하는 게 인간들이 만들어낸 타락한 종교죠. 그래서 진리 지식의 인도와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앞서 먼저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심으로 복음 진리를 깨달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세우신 겁니다. 왜? 그들을 통해 배우라고. 신앙은 배워서 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기도한다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요한계시록에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가 전달되는 과정을 보면 1장 1절 2절 보면 하나님의 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의 계시가 천사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죠? 하나님의 계시 전달의 방편이 그렇게 내려갑니다. 올바른 신앙은 옳은 교훈을 전하는 곳에서 잘 배우고 듣고 깨달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은 내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승하도록.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요? 땅에 속한 거? 예수님께서, 예수님만이 내 안에서 승하시도록, 내 안에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요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경건의 삶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우리가 재세기간 동안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어디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자, 그러면 예수님만이 내 안에서 승하시도록, 예수님만이 내 안에서 진정한 왕이 되고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모르면, 그러니 마음만 있지 진리 지식이 없으면요,
구체적인 행함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결한 성품, 곧 예수님의 공유적인 속성 8가지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덧입기를 사모함으로 힘써야 합니다. 곧 예수님의 진리 지식과 성령의 지혜, 예수님의 거룩하고 고상한 신적인 도덕성, 그 안에는 선, 사랑, 거룩, 진실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의와 주권, 이것을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 지식성, 하나님의 신적인 도덕성,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성을 내가 아주 쏙 빼닮을 수 있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러한 고결한 성품, 속성이 어디에 감춰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성경은 다 나에 관한 말이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의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모든 성경이 누구에 관하여 쓴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거룩하고 고결한 성품, 속성이 감춰져 있어요. 특별계시 성경 66권 전체에 은밀하게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특별계시 성경을 잘 배우고 깨달아 일단은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 지식적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거룩하고 고귀한 성품을 닮으려면,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전부가 되려면 그분은 겉모양이 아니잖아요. 육신의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분 안에 들어있는 거룩한 속성, 성품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알려면은 성경을 구체적으로 진리 지식적으로 하나하나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예수님이 닮아지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닮아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알아야 닮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살아간 자체가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 지식적으로 잘 배우고 깨달아갈수록 내 속에 기존의 물질 지식의 개념과, 따라합시다. 선악과 먹고 타락한 물질 지식의 개념. 이 물질 지식의 개념은 뭐냐면은 그 근원과 출처가 땅이에요. 하늘이 아니라. 이 세상을 물질 세상을 경험하면서 어떤 사람이, 선악과 먹고 타락하고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물질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을 토대로 지식과 지혜가 생깁니까? 그러면 그 지식과 지혜는 위에서 난 거예요? 아래에서 난 거예요? 아래에서 난 거잖아요. 그 자체가 죄는 아니로되 그 주격으로, 그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그땐 그게 죄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평생을 그렇게 선악과 먹고 타락한 물질 지식의 개념 주격으로 살아왔습니까? 그러다 교회당에 왔으면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지식을, 위에 속한 지식의 개념을 잘 배워서 물질 지식의 때와 기독교 종교적인 묵은 지식의 때가 일단은 벗겨져야 합니까? 씻겨져야 합니까? 샘물이 위로부터 받아오면, 진리 지식의 개념이 들어오면 기존에 묵었던 지식은 내려가는 겁니까? 빠져나가는 겁니까? 그걸 계속 반복함으로 내 안에서 점차 진리 지식의 개념이 차오름으로 이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사건을 만났을 때 깨달은 복음을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 깨달은 복음을
순종하는 믿음을 쓰면, 진리에 순종하는 믿음을 쓸 때 나의 죄인된 성품이 점차적으로 예수님의 고결한 성품으로 변화, 성화, 성장, 성숙, 숙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갈수록, 그것이 깊어질수록, 진해질수록 예수님이 전부가 되고 예수님이 진짜 그 자기의 전 세계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을 써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뭘 쓰라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을 어디에서? 사건을 만날 때, 양자택일의 사건을 만났을 때 거기서 믿음을 쓰시라. 그게 믿음입니다. 사건은 항상 나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양자택일을 요구합니다. 너 말씀 들었지? 그래, 말씀 얼마 들었나 보자. 믿음 잘 쓰나 보자. 하나님이 사건을 보내시죠? 너 이 사건에서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할 걸래? 영의 생각을 택할래? 육의 생각을 택할래? 선택해. 거기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을 쓰시라 그 말이에요. 아멘. 말씀을 여기 앉아서 들을 때는 좋다고는 하고, 정작 사건에서 믿음을 써야 될 때는 그저 그냥 믿음을 저버리고 놔버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기준과 똑같이 내려간다면 어떻게 그의 믿음이 성장이 되고 성화가 되고 성숙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건마다 믿음을 못 쓰고 저버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전부가 되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성도라면, 그러니까 참 따라합시다. 말씀의 지식화, 말씀의 인격화, 말씀의 성품화, 말씀의 실상화, 말씀의 생활화. 이게 돼야 돼요. 그냥 말씀 여기서 듣고 좋네, 그리고 거기서 말면 그게 무슨 신앙이고 믿음이고 성도입니까? 예? 불신자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믿음을 안 쓰는데, 결정적으로 사건은 믿음을 써야 될 사건에서 믿음을 안 쓰고 그냥 옛사람, 기존적인 옛사람 자아로 나간다면 그게 불신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영충세된 것만 다르지. 성도라면, 교회라면 바로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 거룩한 말씀이 내 속에서 진리의 영으로 생동하시어 잠들었던 나를 깨우고 활력으로 살리게 하는 이 복음 순종에 전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일에 전념해야 돼요. 이 주일에 예배드린 이것이 그냥 여러 성도님들 여러 스케줄 중에 하나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을 액세서리로 대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생활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요.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하면요, 자기도 그런 취급당해요. 자기의 삶이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최우선으로, 절대로 왕으로 모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로 대우하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져요. 반대면 또 그 반대의 증거가 나타나지고. 진리의 성령님께 성도님 각자 자기를 맡기는, 여기에 전 신경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복음에만 거룩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성도님 속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성도님들 속에,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 지식이
아우가 차 있어야 뭐가 건덕지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성령님이 이렇게 하든 하시는 거지.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자꾸 역사를 하세요? 물론 복음이 처음으로 전파되는 오지나 그런 데서는 복음이 없어도 기본적인 그것만 있어도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죠. 왜?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적 기사 표적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표적을 다 보여주시고 다 행해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믿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안 쓰고 근데 하나님이 자꾸 어떻게 뭘 바라기만 합니까? 이적 기사 표적만 바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예요, 불신자. 그러니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 거룩한 성령님께서 진리의 복음으로 나를 거룩하게 성장시키는 역사를 하시는 시간입니다. 사모하시고 은혜 받는데, 깨닫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에 관해 자세히 기록된 이 성경을 자세히, 세밀히, 진리 이치적으로, 하나님의 신적인 도덕성적으로 구원의 이치와 도리를 세밀하게 잘 가르치는 교회를 만나 성경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을 하심으로 각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 생명으로 자라고 인도하시는 생명력 있는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라면, 인도자라면, 또한 성도라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깨닫는 여기에 전 신경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목회자가 성도들이 구원의 목적물이 아닌 천국을 준비하는 구원의 이용물, 활용물로 잠깐 주신,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 바람 불면 날아가고 불이 나면 타서 없어질 임시 세상에 속한 것에 탐욕이 되어 예수님 이름으로 이 세상이나 기독교 종교적 세상에 속한 것을 구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가 이방 세상을 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 종교적 세상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사역을 정해놓고, 신학교 가면은 이런 신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기가 이미 다 정해놨어. 자기 재능이 뭐가 있고 자기가 뭘 좋아해. 그러니까 나는 이쪽이 내가 적성이 맞는 것 같아. 성격 성취도 받고 이쪽으로 나는 이쪽 사역을 나가겠다. 무슨 청소년상이다, 무슨 찬양 사역이다, 아니 태권도 무슨 태권도 사역이다, 아니면 선교다, 많죠. 종류야 수백 가지가 되죠. 찬양 사역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저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씹습니다. 저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저를 그렇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열심히 구한다면 이거는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자기가 주인입니까? 그리고 이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된 바른 신앙입니까? 세상과 종교적 세상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주객이 전도된 거짓된 신앙입니까? 이러한 신앙이 상당히 많은데 교회 안에 열심 충성자들, 그리고 신학교의 신학생들, 심지어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많죠.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담고자 하는 신앙과 예수님의 손에 있는 콩고물이 목적이 된 신앙 중에 어느 것이 옳고 바른 신앙이겠습니까? 그래서 기독신앙은 아예 근원이, 시작이, 진행이, 마침이, 완성이 누구? 그리스도니 우리 기독자들의 평생의 소원은
내 안에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는 오직 그분의 진리 통치, 생명 통치를 받으며 진리 말씀의 인도 따라 그저 순종하며 생명의 말씀을 자기 속에 이루는, 곧 자기 속에 생명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자기를 말씀에 내어 맡겨드리는, 이것이 바로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사라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말씀에 내어 맡기는 삶.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충성자고. 자, 충성. 자, 한자로 충성. 지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충성 충자에 정성 성자죠. 충은 뭐죠? 가운데 충, 밑에 마음심. 성은 뭐죠? 정성성자는 말씀 언변의 이룰성. 풀어보면 뭐예요? 마음 중심의 말씀을 이루는 삶. 기가 막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의 의미와 원의미와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요. 마음 중심의 말씀을 이루는 삶. 자,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사역주의에 빠지게 되면 충성하면 보통 어떤 충성을 생각하고 말합니까? 나의 몸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바쳐 몸 밖의 활동을, 사역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 충성으로 이루어 놓는 이것을 충성이라 보통 생각을 합니까? 자, 요한계시록의 서문학교에게 하신 말씀이, 자, 2장 10절 중간에 보면은 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셨어요. 자, 여기서 죽도록 충성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서문학교회는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충성스러운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귀의 10일 환난을 허락하신대요. 이게 일반적인 기독교 종교적의 지식으로 이런 말의 개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신비주의의 개념에서 이런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 충성자들을 사랑해가지고 마귀의 10일 환난에 던져버린다고? 그게 무슨 주님이야? 그게 무슨 사랑의 아가페 주님이야? 이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마귀 시험을 당할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귀 시험을 당할 때 믿음으로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충성이라는 의미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시험, 환난, 유혹,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언약하신 천국 복음, 진리 본질의 말씀을 믿음으로 부여잡고 놓지 않는 충성. 아멘. 말씀을 내 인격에 이루는 충성. 이 충성의 의미는 그러니까 몸 밖이 아닌 몸 안이죠. 예수님이 복음 진리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시면 그 성도는 주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시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주님의 복음 진리를 듣고 배울 때 이 시간에 위로부터 하늘문이 열려져서 나의 지각이, 성도님들의 지각이 위로부터 열려짐으로 주님께서 깨우치시는 이 복음 진리로 인한 영적, 인격적인 기쁨과 평안과 참된 만족을 반드시 경험하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죄악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구원 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복음을 들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그분의 철저한 제자가 되고 종이 되고 그분의 지체가 된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내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확신이 생기니 누가 뭐래도 천국 영생이 믿어지고 사는 삶 자체가 생명운동이 되는 것이요. 지금 이런 말이 너무 막연한 겁니까? 되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건데. 그런 성도에게는 나를 핍박하는 원수가 와도요, 주님의 진리 아가페에 넉넉히 자기가 정복이 됐기 때문에 그들도 넉넉히 정복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 진리로 인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하나가 된다면 천하 그 어떤 존재가 나를 위협한다 해도, 그 어떤 곤란한 환경이라 해도, 심지어 전쟁 중에라도 그 속에서 담대함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어려울수록, 고난이 극해질수록, 전쟁 가운데 엄청난 일반적으로 힘든, 두렵고 힘든 이런 상황에서도 신앙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더 팽팽하게 살아나요. 또렷하게, 또렷해지고 뚜렷해지고 확실해지고. 시편에 보면 다윗에도 그런 고백이 많이 있죠. 주님을 왕으로 모셔서 주님과 영적 인격적으로 결합이 되면, 하나가 되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이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복음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이제 뭐가 크게 보여요? 세상이 크게 보이고 주님은, 내 안에 주님은 안 계시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두려워 떠는 거죠. 세상의 문제가, 근심 걱정이 크게 보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고 안 느껴지고, 그럴 때 성도가 세상에 넘어지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은 주님의 복음 진리와 인격적, 애정적 결합이 되어 있을 때만이 온다는 것. 믿음의 확신은 언제 온다는 거예요? 언제 온다고요? 주님의 복음 진리와, 따라합시다. 주님의 복음 진리와 인격적, 애정적 결합. 그러니까 복음 깨닫기를, 진리 깨닫기를 늘 사모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자꾸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그래서 나의 지식이 바뀌어야 돼. 나의 지식이 아래에서 위로 완전히 거듭나야 돼. 전환이 돼야 돼. 전환이. 그러면 넉넉히. 그러면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야 별 볼 일 없는 우리지만은, 그러나 그런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참된 하늘의 사람이 된다는 거.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 거하는 하늘들의 왕국입니다. 왜? 자기 마음 심령에 누굴 모시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 사람 심령이 하나님의 왕국이야. 그래서 하늘들의 왕국이에요. 주님의 복음 진리로 인해서 주님과 인격적 결합이 되는 이 믿음, 이것이 하늘에 속한 믿음. 이러한 믿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기독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장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쇳덩어리 나 혼자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만왕의 왕으로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나의 구주 예수님께 전시장적권을 완전히 넘겨드리고 예수님의 말씀 통치, 복음 통치, 진리 통치, 구원 통치, 영생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정말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요, 이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예수님 믿는 여기에 세상에 속한, 기독교 종교적 세상에 속한 인간 자기의 계획이나 주장이나 다른 어떤 요소를 끼워 넣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여기에 자꾸 인위적인 조미료를 첨가하면 안 됩니다. 인간 자기의 종교적 사역적인 어떤 계획이나 그러한 요소를 끼워 넣으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수요일 때 말씀드린 주상이라는 우상단지를 안팎에 세워놓고 그걸 위해 달려가는 거짓적인 목회가 되는 겁니다. 이 명목이야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 대부분 교회 성장을 위한 탐심, 탐욕의 발로이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 해보겠다 하는 그것 역시 아직 복음 진리로 죽어지지 못한 것으로 육적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로 죽은 자는 주님을 위해 내가 한번 어떻게 뭘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시은자적인 생각을 못하고 안 하고 안 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게 안 되어져야 정상이에요. 물론 순간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근데 아차 내가 뭐 하는 거야? 이게 안 되어져야 정상이에요. 복음 앞에 죽고 복음으로 다시 살아난 자는 그저 겸허히 주님의 복음 진리의 인도에 순종할 뿐입니다. 종교적인 헛된 욕심이나 꿈이나 야망을 품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주님이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부활을 했는데 왜 자꾸 과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옛사람의 못된 그 습관과 버릇과 지식, 그 못된 자아가 슬그머니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는 것을 죽이지 못하고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왜 그 옛사람의 힘을 실어주고 옛사람이 내 속에서 흥하여 여기저기서 나름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위한 명목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그것을 왜 일어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 그 자체가 진리의 눈이 어두운 것이요 탐심 탐욕이라는 어둠의 우상에 먹힌 죄인의 상태라. 자, 세상 사람들은 가상의 세계에 빠지기 좋아합니까? 자꾸 가상의 세계에 빠져들어가죠. 그러니 현실을 망각하고 영상 매체나 간접 체험으로 대리 만족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자는 허상, 공상, 망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비록 나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는 기독교 종교적인 세상에 속한 것이라 해도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덩어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 기본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죄덩어리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해드린다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죄성, 육성, 세상성이 그득한 것을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복음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인격의 자체와 성품화되는 일에만 힘쓰고 말씀의 인도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 만들어지는 구원은 저절로 되는 것이요. 또 필요하시면 일은, 사역은 때가 되면 주님이 알아서 맡기고 알아서 사람을 통해 진행시켜 가시는 겁니다. 주님보다 절대로 앞서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신앙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출발이 첫째가 바로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라. 자기라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철저한 쇳덩어리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자기 속에서부터 날마다 사건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해야겠다고 하는 그 자기의 그 생각부터 철저하게 부인하고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 거듭나 위로부터 성령님이 감화감동하시는 영감된 복음 진리를 듣고 배우고 깨달음으로 자기의 지식에서부터 위로부터 진리 지식의 개념으로 거듭나야 비로소 주님의 거룩한 구원운동, 생명운동에 겸손히 수종을 들 수가 있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잡음이 안 나고 불협화음도 없어요. 왜? 자기라는 자기는 없으니까. 진리에 온전히 지식화, 사상화된 그 자기만 있으니까 자기라는 그것이 없는 거죠. 자기라는 그런 기준의 색깔이 없어요. 색깔이 있다면 성령님이 그 자기의 성격을 진리로 사용하시는 진리에 동화된 색깔만 나오는 거죠. 그죠? 다른 요소가 없어요, 거기에. 이런 믿음이라야 예수님을 바르게 온전히 믿는 것이요. 이렇게 옛사람은 날마다 부인하고 복음 진리에 붙잡힌 새 사람이 주격이 되어 신앙을 해야 항상 천국 준비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천국 준비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목적, 복음 진리에 붙잡혀 있어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천국이 믿음으로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 예수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현실과 사건과 존재를 아가페로 정복하여 실제 자기가 누릴 자기의 천국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따라합시다. 천국 확장법이라. 천국 확장은, 천국은 영원부터 완전한 세계예요. 변동이 없고 변질이 없고 변모가 없고 완전하게 만들어진 세계인데, 그 천국을 자기의 영능의 실력만큼만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영능의 실력을 준비하는 것, 이를 구원 성황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천국 확장법이라 합니다. 그러니 이를 구원 성화구원 천국 확장법이 되려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셔야 한다고요. 내 속에서 예수님이, 그분의 복음 진리가 항상 주격이고 기준 잣대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야, 제가 요즘에 최근 설교에 계속 이 주제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시급하고 절실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듣고는 있지만 여전히 내 속에 기존의 내가 주격이 된 속에서 말씀, 아 좋네, 아, 오늘은 좀 별로네, 이렇게 신앙하고 있다고요. 나란 날 완전히 부인하고 날마다 부인하고 날마다 죽이시고요. 예수님을, 그분의 말씀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기준으로, 진리법으로, 주격으로 모시고 말씀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이 왕이 되면요, 자기는 철저하게 부인이기 때문에 내가 안 나타나요. 옛사람 나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옛사람 나가 실수라도 안 튀어나온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정복이 돼야 돼요. 왕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거룩하신 만왕의 왕 앞에서 그 정말 천구수자가 다 모여있고 모든 거룩한 믿음의 선진들이 다 모여있는, 그건 거룩밖에 없어. 선사들이 거룩하라 하고 있고 내생물도 찬양하고 화답하고 있고, 근데 거기서 자기가 그냥 실수라도 그냥 옛사람 주격의 언행이 튀어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 예배의 자리, 믿음의 공동체,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군으로, 기준으로 모셔드린 일에 전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힘쓰셔야 합니다. 예.